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는 항상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또는 어른이든 상관없이 인생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계획하거나 또는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일들이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에 들이닥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은 이런 질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지 전혀 몰랐고 또 이런 질병이 이렇게 위험하고 전염 속도가 빠른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는 현재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해왔고 우리가 예상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 건강한 교회는 현재 현장 예배가 아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현장 사역들을 불가능하도록 제한된 상태에서 새로운 사역들을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건강한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설교를 하는 저에게도 이 설교가 굉장히 예기치 않게 찾아왔고 그리고 굉장히 부담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느끼기 위해서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는데 이들에게도 우리의 상황과 동일하게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1장과 2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이제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는 그러한 직분을 받게 되었고 그런 높은 직분을 행하면서 그 바벨론의 지방들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에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이 세 친구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 참소하게 됩니다. 참소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왕이 금신상 앞에 모두가 절할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공포하였는데 왕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도록 세운 저 세 사람은 왕들의 신을 섬기지도 않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는다. 왕이시여 이들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내용으로 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친구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이 신상 앞에 절을 하면은 내가 봐줄게. 절만 하면 돼. 지금까지 하지 않았어도 지금 너희가 절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 친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듯이 그들은 믿음으로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고 우리의 앞길 또한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면은 이런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절대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런 고백을 할 때에 풀무불 앞에 서 있을 때에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확정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그들도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었겠죠. 제가 만약에 풀무불 앞에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풀무불이 꺼지든지 아니면은 노아의 홍수 때처럼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서 그곳을 휩쓸던지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죠. 어떤 기대들은 할 수 있었겠지만 그곳에서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을 거란 어떤 기대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의 고백은 그 다음 절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 순간에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질 것인데 그 풀무불이 던져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이 순간 죽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상관없다. 그래도 우리는 당신이 만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의 행동은, 이 고백은 예상하고 어떤 사태를 기대하고 했던 그런 고백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믿음이었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본인들이 죽을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 불 속에서 건져내실 것조차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쩌면요, 우리들은 그 풀무불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을 더 원할지도 몰라요. 제가 생각해봐도 좀 그럴 것 같아요. 풀불을 내 앞에 있을 때 그 뜨거운 불이, 그 열기가 내 앞에 느껴질 때, 하나님 그래도 이 풀무불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게 저를 구해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믿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눈에 당장 보이는 이런 상황들을 바꾸고 변화되고, 이 상황들이 바꾸면서 내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열어두고 그 상황까지서 인내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이 있어요. 이 코로나 상황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는 이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이 상황들이 없어지기를 바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러한 상황을 없애고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상 밖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항상 뛰어넘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항상 그것을 예상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예상하려 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위험을 헤쳐나가야 될지, 두려움을 해결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항상 예상하는데,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들, 그리고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들을 항상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예상들을 뛰어넘으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으시는 방법으로 이들을 왕의 손에서,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7절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한 뒤에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고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풀무불에 타는 것을 지켜보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놀라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4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현신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뒤쪽에 보면은 천사가 그들과 함께 나타났다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또 고백이 있는데, 저는 이 모습이 이후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예표다라는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방법이 그들을 그냥 끌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위로감을 주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와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풀불 앞에 섰을 이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앞에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수많은 신하들의 무리가 서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 이 세 명의 친구들은 마치 죄인처럼 결박되어 있고 추궁당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이도록 협박당하고 겁박당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참소하는 데 동조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또 그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든 나머지 어떻게든 풀무불 가운데 던져내서 그들을 죽이고 싶은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에요. 수많은 무리들 사이에 그 세 명은 덩그러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외로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들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 밖에서 각자의 직장이든 학교든 어딘가에서 우리 스스로 혼자 남아있을 때가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을 때가 있고, 또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두려움 앞에서 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작아지고 왜소해지는 그 순간 우리들의 마음에 엄청난 두려움과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외로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풀무불 가운데에 현신하셔서 그들과 함께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러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다. 이 싸움이 너희들이 싸우는 싸움이고 혼자 싸우는 것 같고 외로운 싸움인 것 같지만 너희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고 절대로 혼자였던 적도 없었다. 나는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세 명의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향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왕의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그분이 우리를 그냥 두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불러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심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 세 명의 친구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풀무불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고,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 거고 하나님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세 명의 친구를 찬양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진짜 신통하구나. 어떻게 그 안에 살아남았냐? 너희들 옆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불러냈냐? 너희들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예전에는 꿈을 해석해 주더니 이제는 너희들이 그런 뜨거운 불 속에서 살아남는 정말 신통한 능력을 가졌구나. 너희 정말 대단해가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그 안에서 타지도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기적을 행한 내가 그 하나님을 보았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죽기까지 그 하나님을 따랐던 그 모습을 내가 봤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자,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은 내가 다 쪼개서 없애버릴 것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정말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이후에 높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영어 찬양인데 So Will I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So Will I라는 뜻은 이제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할게요라는 의미인데, 이 찬양의 가사들을 쭉 읽어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와요. 저 별들도 산들도 바다도 바람도 돌들도 모두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배한다면
So will I.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은 그 순간이 오더라도 1000억 번이라도 몇만 번이라도 당신의 생명을 주실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So will I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풀불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이 자리까지 나를 지켜주셨는데 저 풀불 안에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설령 내가 불살라 없어지더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현장들이 상당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현장 예배 대신 영상 예배를 하고 있고 또 많은 현장 사역들이 제한되고 많은 모임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현장 예배를 하는 교회도 있지만 이전보다는 다른 분위기 안에서 그리고 많은 사역들이 제한되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치 풀불 앞에 선 세 친구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사라지고 또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 있고 또 우리의 사역적인 동기가 꺾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정과 열망이 한풀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너희는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풀불 앞에 섰을 때도 함께하고 계셨었고 풀불 안에 들어갔을 때도 함께하고 계셨었고 그 풀불에서 나왔을 때조차도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교회는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현장에서 만나고 그리고 어떤 식사를 하고 실제로 만나서 뭐 이야기를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 화상 채팅이든 뭐 카톡이든 뭐 전화든 도구는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 하나님의 그 연결시켜 주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마가복음인가에 보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할까봐 두려워하면서 막 자고 있는 주님을 흔들어 깨우고 막 야단 법석을 막 치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때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뒤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함께 하시고 너희들을 내가 함께하니 너희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그 두려운 광풍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할 것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이 세 명의 친구들을 참소하였듯이 우리의 현재 상황을 놓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놓고 계속해서 우리가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을 놓고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고 성도들이 하나 되고 교제하고 공감하고 서로가 서로를 느끼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참소하면서 방해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가 믿겠다고 작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6절부터 3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지금도 보호해 주시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약속은요,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러한 믿음으로 이 시대에 맞는, 현재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역의 모습들을 고민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적극 활용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우리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그들의 한 명 한 명의 이름보다 다니엘의 세 친구다라는 명칭으로 더 친숙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들 한 명 한 명을 느부갓네살 앞에 세워서 그 무리들과 맞서게 하지 않으셨고요. 그 세 명을 함께 세우셔서 그들이 함께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맞서 싸우게 하셨다는 것이죠.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들은요, 이 말씀처럼 함께 풀풀로 나아갔습니다. 혼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혼자 그 앞에 맞서서 믿음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 세 친구는 함께 그 자리에서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그 풀풀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허락하심으로 함께하신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그러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악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우리의 사역들이 점점점 하기 힘들어져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교회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혼자 싸워라,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겨내서 승리해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가 아니라, 모여라, 함께 해라, 함께 기도해라, 함께 공유해라, 함께 공감해라, 함께 느껴라. 너희들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 같이 너희들은 그 안에서 또한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추구해야 하고 지켜나가야 할 연결고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의미인 것 같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신들을 통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풀무불 앞에 나아갔습니다. 건져내시던 또는 그리하지 않으시던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자신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일하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분 자체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을 하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함께 모여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던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옆에 좋은 동역자들, 친구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싸워서 지치고 쓰러지는 그런 소모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보고, 그리고 내 옆을 보면은 수많은 동역자들, 그리고 엄청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시길 원하시는지를 함께 공유하면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손잡고 이 세 친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풀무불 앞으로, 풀무불 안으로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도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으며 지금도 너희는 혼자가 아니고 앞으로도 혼자가 아닐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가 더욱더 하나됨에 힘쓰고, 더욱더 생각과 그 마음을 공유하기에 힘쓰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그 삶에 아픈 것이 있다면 서로 아파하고, 기쁜 것이 있다면 서로 기뻐하고, 그리고 서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드러내실지,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원하시는지,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보여주고 이루어 가시고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